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3절 말씀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8절은 그전 버전하고 좀 틀려요. 내용이 좀 틀리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동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탈릭체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여기는 이제 동사가 어떻게 되느냐? 전부 다 정자체로 돼 있죠. 원래는 이탈릭체를 이렇게 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아예 없는 거, 원문에 없는 거나 또 있는 것 중에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이탈릭체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어느 구절 보면 앞뒤에 이렇게 괄호로다가 쳐놓은 것도 있어요, 괄호. 그러니까 그 구절이 없어도 전후 문맥은 아무 이상 없이 통하는데 그 구절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거예요. 없는 구절이 아니에요. 변개된 구절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걱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걱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것이 걱정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봅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을 이제 섬기고 하나님께 맡겠다고 하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나님 이제 맡기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굳세게 끌어안고 걱정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어깨에다가 아주 묵직하게 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평안이 없어요. 형통함이 없어요. 사업을 하면서도 내가 이거 망하지는 않을까? 매출이 오르면 안 오르면 어떻게 하나? 또 내가 이거 믿지 뭐 어떻게 하나? 별별 그 근심 걱정을 다 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특히 불경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의외의 고객들을 자꾸 연결해 줘요. 특별히 매장을 가진 개인 사업으로는 그 영업을 하시는 분 특별히 그래요. 주님께 맡기고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예기치도 않은 거래처에서 연락이 또 와요. 물건을 보내달라, 납품 보내달라 이러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할지라도 내가 주님께 기도 시간 안 갖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경배드리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주문을 안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이 기울 수밖에 없더라 이것이.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주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주님과 대화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시로 노래할지니라 그랬어요. 고난받는다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는지, 내 잘못으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려고 온 고난인지, 마귀에게서 온 고난인지 분별하라 이거예요. 대부분의 고난은요, 안 된 얘기지만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으로 교제해야 돼요. 숨기면 안 돼요. 마음속에 있는 거 주님께 털어놓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가 필요한 것만 떠들어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여기 중요한 두 가지 용어가 나와요. 첫째는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함으로써 경배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요. 기도는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접근함으로써 경배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 간구는 자기 자신의 필요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 바로 간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뭐냐? 이 모든 것들은
감사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기도와 간구는 감사함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을 보죠. 성경.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 그랬어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직접적인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불평으로 얼룩져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자, 비록 우리가 요구들이 기도로서 분명히 아뢰는데 요구들이 모두 충족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은 빌립보서 4장 7절에 있는 것 같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어요. 내 요구 조건이 충족이 안 됐을지라도. 빌립보서 4장 7절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암송 구절로 여러분들 하면 딱 좋은 구절들이에요.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교제 가운데 놓였을 때 해당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 번 이 평강은 지각보다 뛰어나며 기도하는 사람이 응답받지 못했을 때라도 이 평강이 염려함으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줄 거라 이거예요. 자, 모든 위험 속에서 지키시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화가 있습니다. 한 도시에 평강이라는 이름, 피스라는 이름으로 미술 경연대회가 열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최우수 작품으로 뽑힌 그림이 있는데 비바람이 치는 큰 나무의 가지 사이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를 그린 그림이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됐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됐느냐? 이것은 나무가 바깥에서 퍼붓는 비와 대조적으로 어린 새가 평온을 누리는 모습이 그 새의 보금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비바람에 쳐도 평온하게 앉아있는 새의 모습이 심사위원들한테 전원일치로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된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4장 8절에서 19절까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이에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만 긍정적인 생각이 권면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생각을 사도 바울이 권면한 적이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문도. 긍정적인 생각은 어떤 거냐? 민주노총같이 데모나 일삼고 봉급인상을 하다가 투쟁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든지 자신의 인격을 팔거나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는 일과는 거리가 멀어요. 반대로 거리에서 설교하고 감옥에 잡혀가서 갇히고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설교한 것대로 행했고 살아갔고 하나님의 평강이 분명히 그와 함께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감옥에서도 아름다운 일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빌립보인들도 집에서 그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옥중서신을 쓴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죠. 주의 모든 주의 의로운 명령들은 단절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말씀은 처음부터 참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손에까지 이 기록된 말씀이 들려 있고 또 우리의 귀에까지 들리고 있고 기도로서 간구함으로써 소통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했을 때가 보통 웬만한 마음으로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한 것이요. 그래서 참된 것들은 첫째는 하늘에 있는 것은 있는 영원한 것들이 참된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들. 골로새 3장 1절 3절을 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했어요. 저나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현재. 참된 것들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것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록된 여러분들 눈 앞에 보고 있는 성경에 바로 이것이 바로 참된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직한 것들은 어떤 것이냐? 솔직한 것이 정직한 것이고 순수하게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열려있고 공명정대한 대화와 일들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들이 뭐냐? 정직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순결한 것들은 여기서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순결하죠. 성경이 순결하죠. 위로부터 온 지혜가 또 순결한 것이에요. 시편 119편 140절을 보죠.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했어요. 주의 말씀이 매우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물이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을 구절을 고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변개된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은 단 1%도 섞인 적이 없어요. 아주 순수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사랑스러운 것들은 어떤 것인가? 사랑스러운 것들. 첫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보통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받기에 합당한 것들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것들이에요. 시편 19편을 잠깐 봅니다. 1절부터 잠깐 봅니다.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낮은 낮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보여주니 말도 없고 언어도 없으며 그들의 음성도 들리지 않으나 그들이 선녀로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이 말들을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보다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7절 보죠. 7절부터 10절까지 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회심시키며 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매한 자를 현명하게 만들고 주의 규례는 정당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며 주의 계명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주를 두려워하면 순결하여 영원히 지속되고 주의 명령들은 모두 참되고 의로우니 그것들은 금보다도 정령 많은 정금보다도 발랄만하며 꿀과 벌집보다도 달도다 그랬습니다.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어떤 심정으로 이 시편 기록자가 했느냐면 14절을 보시오. 나의 힘이시여 나의 구속주이신 오 주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목전에 받아들여지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러한 심정으로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읽어보세요. 분명히 올바른 깨달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좋은 평판을 얻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위클리프는 킹제임스 성경에 굿 리포트를 have a good ring으로 바꿔버렸어요.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리포트는 평판이라고 해석이 돼요. 평판.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첫째는 새로운 회심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이겨온 어린 성도들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이 좋은 평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숙하는 것. 잘 자라나는 것 믿음 안에서.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겨오는 것. 하나님 앞에 아주
보통 좋은 평판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을 받는 것. 이거 좋은 평판 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언이 성취되는 것. 앞으로도 우리가 성취될 예언이 500가지가 남아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10의 895승분의 1 지수함수예요. 아직 이건 계산기로도 계산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취가 된다 이거예요. 초림 때에 예언이 300가지가 성취됐어요. 지수함수에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그것도 힘든데 앞으로 재림은 500가지가 남았는데 10의 지수함수에 895승분의 1이에요. 그런데 성취된다. 우리는 그거에 확률의 승부를 걸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택복권 1등보다 당첨률이 비교조차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믿고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어떤 덕이 있고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칭찬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새로운 번역본들은 신구약에서 덕이라는 단어를 모두 빼버렸어요. 덕이라는 단어. RSV 영어 개혁성경은 뛰어난 것을 엑셀런트로 바꿔버렸고 현대인의 기쁜 소식을 서운한 것으로 바꿔버렸고 뉴 예루살렘 바이블,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존경할 것으로 바꿔버렸어요. 또 필릭스 역본과 리빙 레터스. 자, 이것은 어떻게 바꿔치기했느냐. 이 사람들은 완전히 아예 의역을 해갖고 원래 의미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이 개혁성경 RV 개정위원회는 파괴적인 비평가가 라이프시라는 사람이 덕이라는 단어를 가치라는 밸류로 바꾼 다음에 덕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이교도적인 용어라 이렇게 비판을 하고 공격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아주 굉장히 잘못된 사람이에요. 마귀의 일꾼이에요. 빌립보 4장 9절을 보죠. 본문 다시. 너희는 또한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이런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사도 바울이 당부를 하는 것이. 자,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니 이는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마침내 다시 살아나매라. 너희가 비록 생각을 하였으나 너희에게 기회가 부족하였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냐 도대체. 자, 빌립보서 2장의 30절을 보죠.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의 섬김이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동역자가 이 정도로 에파프로디토라는 동역자가 이 정도로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보필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고린도 후서 8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을 보죠. 형제들아 우리는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큰 환난의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이 넘치고 그들이 심한 궁핍에도 풍부한 연보를 넘치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모든 고난과 그 당시에 마케도냐에 엄청난 가뭄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교도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믿으면은 곧바로 박해를 받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서 넘치도록 연보를 드린 거예요. 박해 가운데서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교회에서 모이질 않았죠. 단속 온다고. 온라인으로다가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아예 저 계좌번호를 안내해줘. 여기다 입금을 시키라고 하는 거면. 그렇게 예배드려요.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망가졌잖아요. 지금 많이. 거의 다 망가졌죠. 심지어 어느 교회는, 강남의 어느 교회는 성도들이라고 해야 할지 교인이라고 해야 할지 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은 이만큼씩 칼라사를 찍어서 빼가지고 의자에다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들 의자에다가. 싫어해요 이거. 유튜브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과연 진짜 예배인가 이거예요. 진짜 예배 아니에요 그거. 그러면은 모일 필요가 없죠. 집에서 다 유튜브로 다 보고 그렇게 사진만 붙여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배실 필요가 없죠.
그것이 바로 배교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을 봅니다. 다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암송 구절로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구절이에요. 이것이. 만약 바울이 어떤 상태에서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는 영적 성숙에 이르는 것인데 온전함에 가까이 와 있어요. 그는 몸을 떠나지 않고도 영광의 본향에 다녀온 적이 있어요. 루스드라 성읍에서 돌팔매를 맞아가고 몸이 피투성이게 됐어요. 혼절한 거예요. 혼이 떠난 거예요. 몸뚱아리는 루스드라 성읍 밖에서 뒹굴고 있었고 그의 혼이 셋째 아들은 낙원에 갔다 온 거예요. 낙원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을 봅니다.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 사람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했어요. 이 성경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4절 영어에서는 파라다이스라고 나와 있어요. 낙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그러는데 헤븐리 킹덤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 왕국.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는 낙원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19절인 대로 군중들에서 돌팔매를 맞아서 완전히 혼절했어요. 몸뚱아리 피투성이 뒹굴고 있는데 그의 혼이 빠져나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광경을 다 본 곳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려오기에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안 됐다. 다시 내려가 하면서 그의 혼이 돌아와서 루스드라 성읍에서 피투성에 뒹구는 몸으로 다 다시 혼이 결합이 돼갖고 곧바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한 뜻은 뭐냐? 평생 고난과 박해를 받다가 마지막에는 로마 황제에서 참수형을 당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9장을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죠.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임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겠노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평생 복음 전서 매 맞고 갇히고 헐벗고 굶주리고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험과 수도 없이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다 채우는 것이 그의 일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로새서 보죠. 1장 24절을 보죠.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들을 기뻐하고 또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신 이후에 있는 것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우노라 그랬어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이 몸에다 채우는 것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참 아주 이상한 사역도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안하면 안 돼요. 평생 고난을 받아야 하는 몸이에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고난을 받았으면 다들 도망갔을 거예요. 웬만하면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처지에서도라는 말은 고린도 후서 11장 28절 23절에서 28절에 기록된 것처럼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위험의 상태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2절을 같이 읽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그랬어요. 몹시 시달리면서도 행복한 사도 바울은 매질까지 당하고 강력하고 오랜 고통이 빌립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에서 그 기쁨을 제거하지 못한다면은 사탄이 사람에게 더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탄은
욥을 쳐가지고 욥을 몸을 쳐서 그가 비명을 지르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을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기껏해야 욥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를 뺏어갔을 뿐이었죠. 그러니까 욥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스탄은 바울에게서는 이것조차 빼앗아가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가 불 위에서 천천히 구워지는 것보다 조금 못한 일이 이제 겪을 걸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참정이 아니라 화형을 당했다. 이렇게도 또 전하고 있어요. 화형을 당했다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모든 것을 말할 때는 뭐냐? 비천함과 배고픔과 궁핍함을 말했고 또 그는 언급한 또 다른 것들은 수고와 애씀과 목마름과 배고픔과 금식, 추위, 헐벗음, 실족, 약한 것 그리고 환난과 곤경과 박해와 기근과 헐벗음, 위험, 칼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도 사탄은 바울에게서 찬양과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숨을 이제 앗아간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라우디케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가지고도 만족할 줄 몰라요. 이 시대에는. 좀 더 벌자, 좀 더 저축하자, 좀 더 큰 집으로 옮기자 그래요.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이 주어졌어요. 디모데전서 6장 8절을 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명령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볼까? 어떻게 하면 저럴까? 아주 아우성을 치고 있죠. 발버둥을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삶을 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올라가면은 받을 것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의 재앙들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사예요. 이 시대에. 바울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한 실패자였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행복한 실패자였다고 그래요. 그는 본향으로 가기로 애를 썼지만은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실패자였다. 낙원에 올라갔을지라도 그는 다시 내려왔어요. 하나님께 내려보냈어요. 너도 올 때가 아니야. 지상에서 더 복음을 전하고 나를 증거하고 박해받고 화형당하는 것이 너를 향한 나의 마지막 뜻이다. 그랬어요. 그대로 사도 바울은 순교를 했어요.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는 사도 바울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